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런 기사로 가득한 그런 장입니다.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신 후에 3일째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에 문이 되는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적에 주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마리아가 발견하게 되었을 적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마리아가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최초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는 마리아야 여자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적에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적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시게 되었을 때에 평소에 듣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6시간 반 동안 피를 쏟으시게 되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후에 머리를 숙이면서 운명하시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죽음을 갖다가 목격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갖다가 치르게 되었을 적에 마리아는 돌 무덤까지 같이 쫓아가서 장례를 갖다가 장례 예배를 아마 드렸던 아마 그런 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을 갖다가 확실히 봤던 분이에요. 예수님 장례를 갖다 목격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마리아야 부르시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었을 적에 너무 기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러분 최초로 전한 분이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이 19절 말씀부터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날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발견될까 해서 문을 닫고 있게 되었을 적에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평강의 축복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평강이 이때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의 평안일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를 소유를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학문을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지 아니하게 되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들을 축복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다른 곳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환상을 보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내 마음에 지금 뭘 갖다가 품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손을 보이셨어요. 야 이거 한번 만져봐라.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번 만져봐라 그랬죠. 아마 제자들이 만져봤을 겁니다. 만져봤거든요. 옆구리도 만져봤거든요. 예수님이 크게 숨을 그 다음에 보면은 크게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은 숨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숨을 쉬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주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의 죄든지 너희들이 사한다고 한다면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함 받지 못할 거다. 제가 이 말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갖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20절에 보게 되면 기뻐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24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 제자들 모이게 되었을 적에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하면은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었을 적에 제자들이 기뻐 날뛰면서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도마는 아마 그 기질적으로 그 성격적으로 어떤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믿지 않는 아마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2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만져보지 아니하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게 되었을 적에 이번에는 도마도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시는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를 보시는 겁니다. 아마 도마가 처음에는 얼굴을 들지를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를 향하여서 아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너 한번 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너 한번 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 믿는 자가 되도록 해라.
너는 나를 보고 믿을 것 같은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 앞에 예수님이 가까이 나가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이 손의 못자국,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도마가 만져보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29절에 보면은 나의 주시며, 28절에 보면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너무나도 기뻐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며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뻐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은 여러분 부활의 기쁨의 은총을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에게 나리워 주신 날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하면서 울은 날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환의 금요일은 문자 그대로 눈물의 날이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나타나셔서 여러분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게 되었을 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눈물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었고 통곡이 변화해서 여러분 찬송과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기뻐하실 것을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때문에 너희가 울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게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말이죠. 내가 부활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기뻐할 것인데 너희들의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이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부활주일은 모든 눈물을 말리워 주시고 여러분 기쁨이 되게 하신 날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의 눈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리워 주신 날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 이 땅에 뿌려진 눈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면서 흘린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천안에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축구부 어린아이들이 합숙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 하는 장면을 갖다가 TV를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나요. 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죽음이 주어졌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은 죽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한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살, 어떤 사람은 60살, 어떤 사람은 70살, 어떤 사람은 80살. 여러분 시간과 상황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번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이름으로 자녀를 먼저 보냄으로 인하여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역사적으로 뿌린 눈물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부모를 보내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문자 그대로 눈물의 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은 이 모든 눈물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리워 주신 날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서 여러분 기쁨이 된 날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여러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리겠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리겠느냐? 이 질문은 욥 1에 끊임없이 인간이 이렇게 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철학적인 답이 있고 여러분 종교적인 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케이블 TV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특별히 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 방송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 불교 방송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 불교 채널을 돌렸더니 마침 주웅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그걸 법회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님이 남자 중님이 아니고 여자 중님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여자 중님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기가 지금 사는 동안에 잘 살아가지고 잘해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선하게 살아가지고 자기가 다음번에는 부처님의 은혜로 자기가 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좀 잘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살고 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갖다 얘기하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 확실한 대답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근래에 종종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좀 했지만 근래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남은 때를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 10년 남았을까? 20년 남았을까? 뭐 10년 후에 간다고 하십시다. 또는 20년 후에 만약 제가 간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20년 후에 한 줌의 재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땅속에 묻힌다든지 만약 내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안타깝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통곡할 수밖에 없죠. 어떤 데는 눈물을 여러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 영혼이 여러분 천국에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천국에 있던 영혼하고 땅속에 있던 육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온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 천군 천사가 나팔 불게 될 때, 그때에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썩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죄도 안 짓고 늙지도 아니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여러분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이 세계에 여러분 부활의 섭리, 부활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에 이런 부활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부활의 섭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요. 만약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계에 여러분 부활의 경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에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 한 줌의 채,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땅속에 묻혔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분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과 같이 여러분 저희 믿는 사람들도 참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참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부활을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아침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1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우리가 병들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늙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죽지도 아니하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기쁜 낫을 다시 대할 것을 갖다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가운데에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희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쁜 얼굴로 다시 대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이 부활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